하나님의 부름을 들은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늘 함께 하셨지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엘리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엘리가 여전히 제사장이기에 많은 말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공허했을 겁니다. 왜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말을 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겁니다. 신뢰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말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을 했고 그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다라는 말은 그의 말에 힘이 있어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할 만큼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이와 같이 사무엘의 말과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공허한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선행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모습에는 말에 힘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4장 1절부터 2절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군사 4,000명이 전사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와 이 비슷한 시기인 BC 13세기경에 이 지중해에 있었던 그레데 섬으로부터 이주하여 온 민족입니다. 이들이 이 가나안의 이 서남부의 지중해, 이 연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들이 이 동쪽으로 조금만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과 잦은 충돌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로부터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 복속시킬 때까지 한 100여 년간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괴롭혀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팔레스타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번에도 블레셋과의 또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군사를 모으고 그들과 싸우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첫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하게 되었지요.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4,000명이나 전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황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패배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데요. 완전히 잘못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내린 처방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앞세우게 되면 이 전쟁에서 이들이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이 과거에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단강을 바로 건너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알려주시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먼저 요단 강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강의 흐름이 멈추고 물이 쌓이게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물이 그 내려오던 물이 위에서 쌓이기 시작하면서 흐르지 않게 되는 현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물길이 끊어진 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을 때 물이 멈추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시 나오게 되자 다시 쌓였었던 물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와 이런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이 있죠. 언약궤를 메고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과거 이들의 경험에는 이 언약궤만 앞세우기만 하면 물도 강도 건널 수 있었고 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만 앞세우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 언약궤를 다시 전쟁에 앞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우리는 부적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지시도 없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그리고 부적처럼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들은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순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패배했음에도 하나님을 찾아서 왜 이것이 패배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패배의 원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적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주 커다란 환호성이 들리게 됩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언약궤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겁에 질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여러분, 제가 새신자 교육이나 세례 교육을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시지 언약궤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꼭 법궤가 없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했다면 하나님은 법궤가 없이도 이들을 승리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때로는 부적과 같은 신앙으로 전락시키시는 모습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마치 십자가나 성경을 부적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중에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 아시죠? 흡혈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딱 막 갖다 대면 막 불에 타고 그들이 죽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할 때 가지고 와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램프의 요정과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부적처럼 여러분, 십자가만 가지고 다닌다면 우리는 어려움도 늘 안 생기고 늘 성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들을 능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알고 처음에는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민족을 애굽의 땅에서 탈출시키신 분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키셨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분이시고 태양을 멈추게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장에 나타나는 것이 이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 나타났음에도 그들은 블레셋은 두려워하기는 했지만요 이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대장부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자 격려하는 모습이 오히려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들은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덤비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를 늘 삼키기 위해서 대적인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악한 대적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얼마나 무장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참된 회개도 없었고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부적처럼 언약궤만 가지고 전장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졌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언약궤만 있으면 부적처럼 사용만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대패를 했습니다. 전사자가 3만 명이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하신 내용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한 패전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그 슬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베냐민 사람이 30km를 넘게 달려서 성전이 있는 이 실로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모습으로 오게 되죠.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덮어쓰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까? 극도로 슬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패전 소식을 듣고 온 성읍이 부르짖게 됩니다. 그 소리가 엘리 제사장에까지 전해집니다. 엘리는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나니까 더 불안한 마음이 격화가 되겠죠. 그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판단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백성의 부르짖음의 이유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은 엘리에게도 패전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전한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크게 패해서 무려 3만 명이나 죽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궤도
결국은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한 나라의 제사장이 지금 한꺼번에 다 죽은 겁니다. 그죠? 정치적인 환란이고 종교적인 환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남자들이 갑자기 다 죽었습니다. 이 가정의 이 가정적인 환란이 이 가정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엘리 집안의 총체적인 환란의 모습이 보여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뒤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하죠. 98세였고 너무 비대한 까닭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지만 사실 이 모습이 놀랍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는 이미 한 선지자로부터 엘리 가문이 한날에 두 아들이 죽게 될 것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 엘리의 가정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 가문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전쟁의 때에 엘리의 아들 중 하나였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궤가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죽어가면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패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느하스의 이 아내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해서 4,000명이 처음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도 또 3만 명이나 되는 소중한 군사들이 죽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된 것도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민족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가 살아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려 우리가 비참해지는 일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무엘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